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장 목사님도 기억하시려나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한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선교 나가면 선교사님 오시면 꼭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우리 악보 주보 안에 페이지 보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삶의 선교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 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국말이고 한국에 살아가고 한국 문화 안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문화, 말 이런 게 다 문화지만 이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여행 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문화의 충격을 이겨내고 적응하고 그 풍토병과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해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좀 더 스페셜하게 우리가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해외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모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좀 더 잊혀지기 쉬운 이름이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은 여러분 몰랐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고귀하다고 하셨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고요. 특별히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탁월하시지만 그렇지만 또 인도네시아 그 큰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 이름도 있고 빛이 나시는 분들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30년을 달려오신 우리 두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따가 두 손 뻗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또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은혜를 구하며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서로를 향하여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에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리.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자,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세상이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자,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우리 손을 뻗어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인도네시아 바타미 땅의 모든 끝이 주네. 아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전국 교회와 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삶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임재 찬양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더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를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정해진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하나님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성호 선교사님, 최광도 선교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몸된 우리로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주저하신 하늘이. 아멘. 어떤 어려운 때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저 어디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내야 박수 힘차게 힘차게. 자, 우리 자, 태우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외로움 바로 나부터 시작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외로움 바로 나부터 시작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외로움 바로 나부터 시작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리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아멘. 자, 아까 전에 인사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합시다.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마지막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가신 건 더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파소쿠아로 예. 4월 7일이고 39년. 31년째.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선교사 초청 예배니까 좀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이 몇 번 더 언급될 것 같아서 민망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에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 모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보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찾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 혼자만 생존하기도 바쁜 인생이었는데 제자가 되어지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진지한 고백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삶의 우리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를 지으신 이가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주성흥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며 또한 이 땅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 우리에게 경청하기 원합니다. 지금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재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들으기가 힘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역사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한자나 하나님의 예배가 천국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시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기 바빴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번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저희 가운데 주성우, 최강자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듣는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의 표지에 있는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1년 전부터 선약을 해서 이렇게 2026년도 연회 때에는 오시면 꼭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작지만 그러나 강한 공동체 꼭 오셔서 귀한 말씀 도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적은 무리이지만 또 선교사님 마음 다해서 위로해 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서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제도 귀한 식사 우리 공승현 성도님 너무 감사했고 귀한 교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성호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는데 선교사님은 앞에 나오셔서 선교하시지만 또 우리 함께 오신 최강조 선교사님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두 분께 우리 박수로 격려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선교사는 어디든 부르면 가야죠. 그래서 뭐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1년 전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그 기쁨도 있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990년에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런 뭐 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제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준비하고 귀한 대접을 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와서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복을 하면서 2025년도 이제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좀 아셔야 되니까, 뭐 워낙 일은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 하다 보면은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아주 그냥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 앞에 띄워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을 저기 나누려고 합니다. 대형 TV가 지금 오늘 이상하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딱 맞는데. 그래, 우리 저기도 잘 안 보이는가 봐. 막 돌아선다. 이렇게 할게요. 2025년도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보고. 2025년도 주일 선교사역은 전도사들이 담임하는 작은 교회와 외딴 섬지역의 교회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성찬을 진리할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까지 가려면 적지 않은 경비와 수고가 필요하기에 선교사가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은 2월에 기독예배를 드리며 분리개척된 겟세마네 교회는 예배당을 완공하고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라판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소망학교는 큰 변화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35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교사 및 직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과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학교 모든 가족이 부활절 특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소망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부모와 교직원들의 가족과 한국인 관계자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원 훈련 사역도 계속되었습니다. 원주제일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0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저희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하신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 좋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지만 엑스만 뽑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년 들어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주제를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할 주제를 정할 때 기도하면서 2020년도 올해는 어떤 주제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정한 주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 리스타트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올해가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3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996년 4월 7일 저희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갖고 올해 이제 31년째 이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는데 30년 세월이면은 강산이 3번 변할 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죠. 그 30년 동안에 뭐 보람된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또 역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 어떤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갑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순간이 다다왔을 때에 야 내가 이제 뭘 좀 이루었구나, 내가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30년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뭐 뒤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갈, 앞으로 있어야 될 그것들을 새롭게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생각나는 하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리고 선교사로 살면서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열왕기하 이제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는 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성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뺑뺑 이제 포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탁 포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식량을 도저히 이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식량이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안에서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마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돼갖고는 석유가 그냥 거기 갇혀 있듯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냐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 식량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집이 약속을 합니다. 한 사람들이 야 오늘 니네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막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는데 또 먹어야 되잖아. 야 어제는 우리 아들 먹으니까 니네 아들 먹자니까 그 한쪽 엄마가 자기 아들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이제 아들 잡아먹으면 고만하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싸움이 나고 난리를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 아직 이제 우리 부모가 안 된 분들이 계신데 부모가 되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알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우리 장성교생 같이 다섯 있는 사람은 또 모르겠어. 우리 같이 하나 있는 사람은 야, 그 아들 하나 잡아먹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야. 그 상황이. 그때에 그 성에 살지 못하고 더럽다. 그 다음에 너네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갖고는 밖에 쫓겨나서 살던 문둥병자 4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 성 안에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 성 밖에 사는 우리까지 뭐 챙길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한 군데 가서 항복하고 혹시 살려주면 살고 뭐 죽이면 죽는, 여기서 굶어 죽거나 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이 가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한테 환청을 들려서 그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막 말병거 소리가 들려갖고는 야,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원조를 구해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혼비백산에서 그 사람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보아, 각종 보아를 놔두고 다 넘어가요. 4명이 문들병들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개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11기와 6장에서 8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11개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이 가서 발견한 그 기적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말하면 좋은 소식. 우리 영어 다들 우리가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영어는 하잖아요. 아름다워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우리가 복음. 한문으로는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11개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선교하는 원리 혹은 선교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백모세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혹은 여러분의 생활하는 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3가지가 꼭 제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선교하는 또 힘이기도 하고 어떤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직 아름다운 소식, 복음, 굿뉴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먹고 나는 좋은 소식을 알았지만 아직도 그 소식을 몰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선교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성 안에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어. 야, 아직 성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1기와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해요. 제가 3번역으로 했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 말은 복음, 굿뉴스가 필요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다음에 복음을 알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아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는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꿈에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전했던 복음이 미국으로 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선교의 출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의 출발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아,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예. 사실은 이제 인도네시아 상황을 볼 때에 혹은 뭐 어떤 지금 선교자 상황을 볼 때에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선교사도 나갔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상황에 보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오지나 혹은 정글이나 이런 데 사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할 땐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갖는 것이 출발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선교 시절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이제 공감하는 거야. 공감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 누가 얘기를 해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걸 깨달았어요. 공감을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 알았으면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백 목사님도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충청도 지역이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오랜 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사람. 뭐 저는 충청도 잘 모르는데 충청도에서 목회한 친구들 많고 해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뭐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면은 장로님들이 뭐 우리 교회 잘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 알겠대, 장로님들이. 근데 어떤 1년 가도 2년 가도 차를 안 사. 그럼 목사님 답답해갖고는, 장로님들, 분명히 알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았다고 했지, 근데 산다고 했냐. 뭐 제가 충청도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I know. 나 알아. 근데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 충청도 배경을 가진 교인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아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할 거예요? 액션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한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래. 다 알았대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 근데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 끝이야. 제가 와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했더니 그렇네. 공감이 알았어. 그냥 끝이 알은 거야. 그 다음에 없어. 이 문둥병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날 이제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 직접적으로 막 가요. 가서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성에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들이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 먹을 거 정말 많고 옷 막 엄청나고 금은보가 있다. 큰 소리로 막 성 안에 이제 문지기들이 있으니까 막 소리 질러요. 일어나서 가는 것, 액션을 취한다는 게 선교하는 데에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는 것, 끝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우리 요새는 학교에서 속담 안 배우나? 자, 우리 초등학생들, 자,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집어넣는 거 아니고 입에 넣어야 짠다. 입에 넣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나는 입에 넣어야 짜다라고 배웠는데 하여튼 뭐 집은 어떤지 입에 넣든지 하여튼 그건 뭐냐면 안에서 그지 않고 행동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1990년도에 경기도 광주라는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온전한 교회는 해가 들어오는 2층인데 그때 제가 개척한 교회는 지하 있고 우리 교회 앞에는 명성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고 근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인이 10명 5가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반 딱 지나니까 10명 교인이 갑자기 100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놀라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재정도 이제 지방회라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지방회 안에 한 35개 교회가 당시에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정이 맨 꼴찌였어요.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4위가 됐어요. 4위.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인들은 어느 정도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절기 무슨 뭐 부활절이다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제일 관심이 이번 절기 헌금 누가 1등 할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은 막 예를 들어서 월급에 100만 원 받아. 그러면은 나는 한 번도 절기 헌금에서 1등 못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월급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빚내갖고 200만 원 막 해버려. 그래서 제가 절기 헌금할 때는 강조를 해요.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빚내서는 하지 마시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막 헌금에 미쳐서 해요. 그 정도로 교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제 목사도 전도사 때인데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죠.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그 신학교에 갈 때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거거든요. 그 서운하고 간 건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결혼할 때 처음 만나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한 사람인데 교회가 막 너무 이렇게 급부흥을 하니까 마음에 이제 약간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야, 여기가 좋다.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있으면 이제 막 좋은 차도 줄 것 같고 막 그다음에 막 월급도 막 올라갈 것 같고 막 너무 편해질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그때 저한테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는 선교사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시골로 가서 월급은 거의 한 5분의 1 수준, 교인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렇지만 시간은 되게 많은 교회. 성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좀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즐길 만할 때가 됐는데 왜 지금 이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좀.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저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갖고는 좀 지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 진구 교회하고 시골에 있는 양평에 있는 교회하고 딱 바꿔서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지만 사실 제가 갔는데 그것도 내가 그 전에 사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고 막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아마 난리 칠 것 같아. 그분들 성격 같다면 아마 나 때렸을 수도 있어. 못 간다고 막 때렸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들이라서 주일날 제가 그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선포를 했어요. 저 교회를 떠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선포하고 화요일날 바로 이사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잡힐 것 같아서. 그리고 양평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다 하고 나서 또 양평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로 파송받는데 제 후임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니까.
그 파송을 받으러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올라오는데 그 교회에 양평에 이제 창대리라는 교회인데 창대교회에 그 마을에 자연부락, 여기는 자연부락이 있지만 자연부락 안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전도 힘든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전도 대상자 한 분이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전도 대상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나와 교회를. 어떠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사실은 제가 이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왜 그 몹쓸 땅을 갑니까? 물도 제대로 못 먹는 못 마시는 땅으로 왜 갑니까? 여기서 목회하셔야지.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안 가고 계속 여기 목회하신다면 자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는 거야. 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이 갈등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갖고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뭐 책 봐갖고는 인도네시아는 옛날부터 식인종이 많아갖고는 너 가면은 가서 식인종한테 잡혀 먹힌다는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목회할 데 없어서 아마 너는 계속 목회 못하고 돌아다닐까 막 그런 위협도 하고 막 그래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제가 나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행동한 거죠. 행동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셔갖고는 31년 동안 거기서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그걸 그렇구나, 그래야겠구나,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되는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한다는 건 뭐냐? 저처럼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선교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원주조일교 소속인데 원주조일교는 어떤 선교사냐? 무릎 선교사. 저는 용어가 좋다. 무릎 선교사 뭐 하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무릎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하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갖고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단기 선교로 비전대로 와서 보고, 그래서 힘도 실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액션, 행동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에서 우리 백 목사님이 야 이번 겨울에 우리가 한번 선교지 가자, 안 가.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액션이 없어. 그거 다 액션이거든. 그 행동하는 믿음이면.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믿음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조건 그런 특징이죠. 선교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럼 선교를 완성하는 뭐냐? 내가 감동을 받아갖고 깨달음을 얻어갖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선교를 마무리 어떻게 하냐? 그거는 대가를 바르지 않은 헌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뭘 받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선교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은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에 갔잖아요. 가갖고는 야 거기 엄청난 것이 있어 막 알려줘요. 그러면 보통 인간이라면 노말한 인간이라면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 야 너무 고마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데 니네가 와서 좋은 소식을 구원 뉴스를 전해줬구나. 고맙다. 상장 주거나 아니면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에 하는 사람들은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도 안 나오니까 적군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는 우리를 유인해내려고 하는 스파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니네들은 적군, 스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 이 사람들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그걸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선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선교, 그런 좋은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혹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 그냥 마무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뭐 그런 표현은 좀 지저분해져요. 치사해져. 저도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감동 있게 하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은 30년 이상 계속 뭘 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서 고맙습니다 말을 듣는 기대를 안 해요. 그럴 때에 선교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줬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원망하고 다 안 좋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의 비유가 있는데, 그 종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아마 땡볕에 일을 했거나 한 거친 일을 했겠죠. 근데 주인은 집에 떡 좋은 한 데 앉아갖고는 계속 집에서 농땡이 피우는 거야. 막 놀고 있어.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이제 이 종이 집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딱 보니까 종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야, 수고했다. 고생했어. 밥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란 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와, 그러더니. 나 이제 밥 안 먹었으니까 밥 차려. 밥 차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지. 자기는 딱 벼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란 놈은 앉아갖고 계속 뭐 텔레비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다가 와서 야, 밥 차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 종은 어떠냐면 예 알겠어요 하고 막 밥을 차려요. 쫙 차린 다음에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한 모든 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부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저를 예를 들면은 30년 동안 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나는 부족한 섬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진짜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사람들 일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어제 이제 백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욕해도 돼요. 이제 그런 일을 저한테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정말 좁혀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뭐 정말 다 줬어. 심지어는 제가 그래요. 내가 여기 올 때에 가족도, 그 다음에 뭐 친구도, 고향도 다 버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왔는데, 어떤 때 하는 거 보면은 뭐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까칠한, 저는 까칠하다 표현하지 않고 저는 샤프하다 이렇게 하는데 뾰족하잖아요. 샤프하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샤프하지 못해. 벌써 우리 외모부터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두리뭉실해. 이제 저 양반은 착한 역할, 나는 이제 나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맡겨놓은 거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달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얘기해. 야, 니네가 뭐 맡겨놨냐? 나한테?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지. 니네가 마치 뭘 나한테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얘기하냐.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이제 다 줘. 그냥 다 줘. 그래서 뭐냐면 인도네시아 뭐 속담 비슷한 애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주면 심장을 달래요. 우리 마음을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주면 그래 너 심장까지 좀 내놔. 한국말 하면은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까지 달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주면 줄수록 더해. 주면 줄수록 더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일하면서 제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항상 뭐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교장도 그렇고 항상 제가 저 사람들은 언제가 나 분명히 배신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불러갖고 야 우리 교장이랑 한 20년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야 혹시 올해 배신할 거냐? 배신할 거면 얘기 좀 해. 미리 준비하게. 이때쯤에 배신할 때 됐는데 보통 그러면 깜짝 놀라서 자기 절대 배신 안 하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배신을 했어. 그럼 당연한 거고. 배신을 안 했어.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두리뭉실한 저분은 100% 믿어. 저 사람은 평생 배신 안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배신했어. 그 배신감에 막 몸을 떨어. 근데 배신 안 했어. 그럼 당연한 거잖아. 배신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계속 배우면 자기 권리로 알아요. 이 성 안에 살던 사람들 똑같아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해다 주면은 엄청난 호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호의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권리로 받아서 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와 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어떤 일에서 여러분과 호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하는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안 하면 뭐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렇지. 우리가 어떤 그런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에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선교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선교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하려면 어떤 그런 조건이나 혹은 그런 것이 필요한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0년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요. 되새기면서 내가 출발할 때 그래 이 사람들이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왔고 지금까지도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는 그래 내가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마 하늘의 상급이 적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자.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리마인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리마인드에서 리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리스타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저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 구원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에 또 우리들의 친구들 가운데에 혹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굿뉴스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전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교회를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보기에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잘 섬기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통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장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심장 박동수가 뜨거우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냥 급하기만 하시다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성 선교사님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20살 때부터 뵀던 분이잖아요. 참 말씀에도 탁월하셔서 왜 5가족이 100명으로 됐는지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귀에 꽂히는 이런 또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월 첫째 주가 5주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5주년을 6번 해야 30년이에요. 맞죠? 6, 5, 30이니까 와, 요 달려온 거를 앞으로 5번 더 해야 돼. 그래야 30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걸어갈 길이 멀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두 번째 뭐였죠? 사실 오늘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멀었잖아요. 그런 충청도와 같이 우리가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다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뭔데요? 하겠습니다잖아요. 아멘.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 가장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신성도님, 내 첫 번째 세례자 언제 배신할래요? 저도 물어볼래요. 그러면 나도 이신성도님 세례 받은 게 크리스마스였으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전날마다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배신할래요? 물어봐야겠어 이제. 맞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오늘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오늘 선교사님의 30주년 이 걸어오셨던 이 삶,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저에게는 큰 도전인데 우리 선교사님의 삶, 가정, 또 자녀와 또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복 주시고 강력하게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 기도 제목 또 나눌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또한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때 오늘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보고 옆에 서서 손을 같이 들으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축도로 오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은혜 고백해요. 하염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고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주성웅 선교사님, 우리 최광자 선교사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한 피를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대가를 바라진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 두 분의 앞으로의 은퇴와 또한 앞으로의 여정과 그 은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가문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 감동되는 그 말씀으로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우리 두 선교사님으로 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성호 선교사님, 우리 최강자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까지의 눈물과 지금까지의 걸음과 하나님 지금까지의 땀과 피를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헌신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거듭 하나님 갑절로 하나님 내리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지우한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땅에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가문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또한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 믿으심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유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성호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백승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이시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공지현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지 않은 사람 다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였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마땅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낙태해진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불안하고 무섭고 하나님 나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막혀있진 않습니까? 지옥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사오니 주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는 선구적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르바라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의식이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온 건데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 세상에 세속 가운데에 하나님 썩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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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텐데 제가 축도를 인도네시아 말로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Kasih karunia Tuhan Yesus Kristus dan kasih sayang Allah Bapa dan persekutuan dengan Roh Kudus, kiranya itulah menyertai dan memberkati kami sekalian. Mulai saat ini besok sampai selama-lamanya. Ami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 연장선으로 같이 우리 코이노니아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오늘 4월달 생일자 케이크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 사진 한 번만 더 찍고 그렇게 하실 건데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1분만 앉아주세요. 제가 첫 토세라고 광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첫 토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 토요일 새벽 기도회. 예,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름 바꿔야겠다. 우리 새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첫 토기로 바꿨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나오는 예배거든요.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빚어지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토기로 빚어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연휴라서 뭐 일정이 있으셔서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선약이 있으셔도 못 오신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매달 할 거니까 이제 함께 더해주시고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신선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해서 이제 머리가 커진 것 같은데 이제 좀 기도, 올해는 좀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광고는 무엇이냐면 기도 많이 또 우리 두 번째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출산해서 집에 있고 이 물리적으로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번호를 무작위로 눈치 게임처럼 번호를 무작위로 정하시면 저만 알게요. 저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그 사람한테 알려줄게요. 1번은 누구라고 2번은 누구라고 그 사람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2주간 동안 요번에도 기도 많이 또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삶의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삶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